번째, 다시 이제 녹화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바울의 재판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재판을 하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이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24장 이제 6절까지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부당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어디에서 내려오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죠. 이제 계속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총독 앞에서 누구를 고발하죠? 네, 바울을 고발합니다. 네, 바울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을 하는데요.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을 하는데 말을 엄청 잘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이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왜 이러나? 네,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아부를 하죠.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이렇게 약간 처음에 이제 아부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러죠? 네,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의 이제 우두머리다라고 해요. 실질적 우두머리는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여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과 변호사 이제 더둘로를 몇몇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을 해가지고요. 이들이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딴딴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동한 건데 안디바드리로 올라와서 가이사라 여기거든요. 여기서 재판 받는 겁니다. 여기 가이사라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재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지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띠용. 너무 많이 봐서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거는 바울의 경로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단. 네. 그래서 얘 올라가서 고발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믿음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신앙을 흔드는 자다라고 고발하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당의 우두머리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 다 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번 주 한 게 조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뒤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고발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하고요. 한번 10절을 가볼까요? 여기 나오죠. 바울이 변명하다. 요즘 성경책 좋아요.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을 내가 알고 내가 이 생각을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변명한다 그러죠. 네, 변명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뭐 하나만 잠깐 할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된다. 아니 12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2일밖에 안 갔는데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같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성전의 짧은 체류 기간에 사람들하고 변론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그 얘기를 11절부터 13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네, 그 말이 맞죠. 오래 있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는 그 야고보가 추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가 모세라든지 모세의 율법을 믿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그다음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야고보가 그 오해를 풀게도록 하기 위해서 결례를 같이 이제 할 사람들을 같이 이제 관례를 같이 할 사람들을 다시 같이 가서 머리도 깎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결례를 행해라 그러잖아요. 결례를 행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죠. 이방에 있던 그런 교포 같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시내에서 이방인과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네, 약간은 뭐랄까 오해를 했죠. 오해를 하고 죄를 덮어 씌웠죠. 그래서 성전이 자기가 있을 때는 아무 변론과 소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과 부활을 나는 믿을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바울이 변명거리가 되냐면 로마법상 유대교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새벽에 몇 번 말씀하시고 그다음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로마는 그 당시에 수많은 그니까 아주 큰 그니까 대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관용 정책을 펼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세가지고 중국도 뭐 일본도 다른 나라를 우리가 정복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라든지 우리의 문화를 전파를 하면 그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봉기가 일어납니다. 뭐 수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자기가 어떤 칼과 창과 어떤 무력으로는 이 넓은 세계에 자기가 정복한 땅을 다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자기가 정복한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각각의 민족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는 너희가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서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경이 나오는 심판을 내가 믿고 또 부활만 또 믿을 뿐이다. 구약에도 부활의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가면.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또 그가 일단 기독교를 이제 빼더라도 유대교도 로마법의 합법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합법이다라는 것을 논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이 당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하나의 어떤 증거도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기독교는 합법성이 있고 로마의 어떤 크게 뭐랄까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론하는 거죠. 변론. 네, 변론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의 어떤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이후에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17절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이 왜 사람들이 그 이제 아가부라든지 그다음 이제 두로에서의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힘드니까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기어코 가려고 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랄까, 네, 여기 있죠.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오랜만에 왔었죠.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 선교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네, 몇몇 사람들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본주의자들 있죠. 근본주의자들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거둔 것을, 선교 헌금을 거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것도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가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가 민족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그러니까 요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요게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벨릭스 총독이 요거를 조금 기대를 합니다. 요거 구제할 것과 재물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후원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후원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후원의 그 금을 자기에게 조금 받으려고 하는 약간의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가지 변명 중에, 나는 성전에서 짧은 체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어떤 내가 뭔가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내가 가르치는 말씀은 유대교에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전한 거기 때문에 유대교가 합법이며 로마법의 합법이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나사렛, 그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뭐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뭐 그런 거를 뭐 사람들을 뭐 결집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이제 소송 이제 처리를, 이제 벨릭스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를 하냐면 소송 처리를 연기를 해버립니다. 벨릭스가. 근데 이게 벨릭스가 이게 상당히 이게 좋지 않는 마음을 이제 있었는 거죠. 먼저 2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자, 27절을 볼게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이제 그 왜 바울을 가뒀는지 알게 됩니다. 자, 벨릭스가, 자, 여기 나오죠. 벨릭스가 조금 올릴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 이겁니다. 이거 유대인들을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바울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바울을 재판하면 바울은 무죄인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예,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지를 못하고 또 혹시나 또 문제가 일어날까봐 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안정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러면 항상 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뿐만입니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거는 뭐 세 사람만 있으면 편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세 사람만 있으면 편이 생깁니다. 뭐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가택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가택 연금을.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한 집에 이제 가둬버립니다. 가택 연금. 그리고 자기가 이게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자유를 허락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만남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2년을 있거든요. 2년 동안 구금을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면서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죠. 네, 무리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으면서요,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자, 여기 나옵니다. 항상 이게 문제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봐 바라는 거로 그를 자주 불렀대요. 그리고 이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네. 이게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요거 17절. 그러니까 바울의 후원자가 많은 걸 아니까, 선교헌금을 하는 자를 많은 걸 아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뭘까, 뇌물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안 준 것 같아요. 줬으면 풀려났겠죠. 근데 바울은 잡혀 있더라도 정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정의롭게. 그러니까 순리대로 한 거죠. 순리대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묵상을 하냐면 벨릭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어떤 부분이 없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벨릭스의 비극이라고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자, 먼저 비양심적 재판입니다. 로마의 기준에서는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법에 종교적인 법은 다 자유를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종교적인 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다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법보다는 종교적인 법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서는 왜죠, 왜? 이걸로는 어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법의 기준에서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판결을 보류하고 가택연금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할 일은 아니었다. 로마의 총독이면 로마의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빌라도하고 비슷하죠. 빌라도도 정의롭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벌을 받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겠지만, 빌라도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과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로마의 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제대로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사람이 판결을 내는 거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정의롭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정의롭게 판결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은 로마의 법, 인간이 만들어준 가장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진짜 그 법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어떤 법이 아니라 내가 뭔가 누군가에 잘 보이기 싶다, 편안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자라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아픔의 어떤 정점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단지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에, 그 권력의 정의롭지 못함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은 뭐죠? 법대로 처리되면 억울하지 않는데 법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런 법대로 처리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계속 부른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죠? 바울의 선교헌금과 후원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뇌물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을 또 부르고 또 가택연금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데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양식껏 반응을 하는 어떤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말씀 중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29장이었나? 129장. 네,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악인들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뜻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 내용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잠깐 녹화는 잠깐 끄고요.